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새 번역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우리 동네 현수막 게시판에 얼마 전부터 새로운 광고가 하나 걸렸는데요. 그건 뭐냐면 새로 내린 무당 하고서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점친다는 사람이 자기한테 몇 명이 찾아올지 몰라서 광고를 내거는 거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 내린 무당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도 묵은 신보다 새 신이 더 좋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로 인간들은 쓰던 물건보다는 새 것을 사서 쓰는 것을 좋아하니까 귀신도 묵은 귀신보다 새 신을 선호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변화를 대놓고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때 제가 혼자 궁금해하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들 이렇게 해요. 이제 아무래도 목사가 그 교회에서 차지하는 이제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요. 다 그래요. 참 신기해요. 제 주변에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이 좋아. 절대 바꾸지 마. 지금이 최상이야.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목회하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히 뭐가 바뀐 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전후 이야기들을 살펴가면서 제가 한때 관심 가졌던 해묵은 그 질문을 다시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의 질문이 새로운 계시나 신학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학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신학에 대한 관심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망하는 변화와 혁신이 사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옛날엔 어떻게 했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뀌기 어려운 겁니다. 누구나 변화의 열매는 갖고 싶어 하지만 변화라는 건 껍질을 깨고 나오는 탈피 아니면 자신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변태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죠. 그러나 책임감이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과거의 전통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예전엔 어떻게 했어? 라는 말을 남기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의 현재의 선택을 무조건 과거의 데이터에만 의존한다면 그런 판단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인간이 그런 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삭은 아마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았을 겁니다. 처음엔 몰랐다 해도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전달받았다면 마땅히 검토를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삭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나도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 뜻이 내 관심과 취향에 상반되는 어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리브가는 이삭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 모든 계획을 리브가가 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됐죠? 슬슬. 그러니까 제가 오늘 팔뚝에 양털 좀 붙이고 들어갈게요. 어머니는 요리 아주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뭔지 잘 아시니까 제일 맛있는 걸로 해주세요. 제가 그 재료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내가 엄마예요. 남편은 장자에게 늘 하던 대로 우리 그래 왔으니까 장자권을 승계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 둘째 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주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계획을 털어놔요. 자기가 받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도 상당히 현실적인 부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제안을 내죠. 뭐라고 반대하죠?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야, 야곱아,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에서가 장자권 소유하는 게 맞지.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건 맞아. 그렇지만 너하고 나는 네 아버지도 아니고 여기 엄마야. 여자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게다가 넌 장남도 아니고 차남이잖아. 우리 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게다가 모난돌이 정 맞는 거나 많이 봤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욕도 안 먹고 책임도 지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게다가 너 형 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지? 집에서 살림하는 너랑은 달라. 아주 거친 사냥꾼이라고. 네 계획이 성공했다고 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려고? 다혈질인 네 형, 너 집에서 살림만 해놓고 응? 운동 하나 제대로 안 하는 네가 뭐 형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귀찮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치면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겁니다. 왜 옛날처럼 안 해? 왜 하던 대로 안 하지? 모든 사회에는 전통이 있고 관례라는 게 있어. 너는 왜 그걸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이 공동체의 유일한 권위가 되면 새로운 시도는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뻔한 이야기를 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술 만드는 사람이 기껏 아주 술을 잘 빚어가지고 그 잘 만든 술을 헌 부대에 넣겠어요. 새 부대에 넣지. 그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술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술 만드는 사람한테도 배우는 것이 없냐 이 뜻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맥락이 좀 있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같은 죄인과 한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 그건 굉장한 스캔들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비판을 합니다. 야, 어떻게 니네 선생이란 사람이 세리하고 같이 밥을 먹지? 격떨어지게 말이야. 선생이면 사두개인들이나 우리 같은 거룩한 바리새인들하고 놀아야 하는 거야. 근묵자흑이라 그랬는데 의인은 의로운 사람들끼리 놀아야 더럽혀지지 않는 거지. 당신은 선생이란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뭐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비난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릴 때부터 예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학교 때부터. 기도는 손 모으고 교회에서는 발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조용하게. 하나님은 그런 착한 어린이만 사랑하신다. 커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거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좀 상당히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굉장히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사가 완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제사는 아니래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왔어요. 잘 드려라. 심지어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그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극장에 왔냐?
예배는 드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문장 하나하나도 지적을 받으면서 우리 고쳐왔어요. 말 하나도 조심스러웠어요. 예배에 대한 것 부분에서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대체로 다 모태 신자잖아요?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예배를 잘 드려왔어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제사 드리는데 신경을 조금 덜 쓰고 긍휼하고 사랑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우린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또 형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새롭고 충격적인 아주 신선한 신앙 부흥 운동이었던, 정말 새바람이었죠. 광야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성전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 이야기하고 새 천조각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지 기존의 관점으로는 해석도 불가능하고 과거의 형식으로 수용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유를 그 이후의 행보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어떤 직원이 찾아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하죠. 그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치십니다. 그 후엔 그 직원의 딸을 살리고 그 후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 보고 소문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시죠. 32절에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태는 그런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을까요? 보통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이 왜 당신은 죄인하고 밥 먹습니까? 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 시험에 드는 거 하면 안 되니까 세리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비판을 해요. 왜 너를 따르는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하니? 하면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며칠이라도 하는 것이 제가 배운 방식이에요. 보통의 목사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신경 안 써요. 하던 대로 합니다. 뭘 하셨습니까?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종교적 형식, 제사, 금식 이런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마태는 3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보기에 양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한 목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교를 인정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양치는 목자라고 다들 자처하는데 그게 그냥 직업이고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자가 양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저 같은 사꾼한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대놓고 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저 같은 사람하고는, 저 같은 직업적인 목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종교, 그 신앙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다 자기 직업에는 충실하죠. 그들은 목자로서 어떤 행세를 하는데 골몰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이든 역사가 있는 집단이라면 전통과 관례, 관습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무형적인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익히기 어려운 문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태신자만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강요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랍비라고 선지자라고 추앙받는 너는 왜 우리가 아는 그 선생하고는 다른 거지? 왜 그 사람들이 하던 대로 안 하는 거지? 너는 왜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자기가 선생으로 선지자로 불리는 것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양들의 형편이었고 양들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도 많고 제사장 레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이 보기에 양들에게 필요한 목자는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죠. 양들을 데리고 목장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초장을 찾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상당한 외부적인 위협과 맞설 용기와 책임감은 기본이었고 독초와 안전한 풀을 구분하고 날씨를 예측하며 그가 나가야 하는 곳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집단을 이끌 때 그리고 집단을 유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안전이 있죠. 그 지식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죠?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 행동을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지식을 우리에게 준 사람들은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안전하다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안전하다는 것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보다 먼저 독을 먹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잃을 뻔한 위협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간 사람이 그걸 알려준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희생과 새로운 시도 덕분에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자신의 선택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할머니가 되었죠. 현실에 철저하게 길들여질 나이가 되었음에도 자기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다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하신 말씀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고스란히 무릅쓰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리브가의 계획과 시도가 옳다고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리브가와 야곱의 문제를 지적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야곱, 리브가 잘못됐어 라고 말했던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옳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옳았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삭의 노년을 보면서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사람 이삭. 그 결과로 그는 지금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독점하게 된 리더가 되었죠. 그런데 그 리더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이 너무도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사랑을 했다는 점에서 이삭은 리브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보다 공동체의 관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관습에 의해 맛이 달고 관습에 의해 쓰며 관습에 의해 뜨겁고 관습에 의해 차갑다. 색깔 역시 관습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를 닮았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공언하면서도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내세웠던 바리새인들과 이삭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무조건 옳다는 상고주의자 혹은 전통주의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새빛을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한 리브가, 그들이 추구한 방법은 둘 다 옳지 않았죠. 그러나 그 순간 리브가의 마음만큼은 예수를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저는 리브가의 이 간절한 말을 들으면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모두가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죠. 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이 축복을 승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둘 중에 누가 그게 물질적이든 장자의 가작으로서의 권위든 아니면 야곱이 원했던 그 아주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이든 어쨌든 축복이었어요. 이 두 사람도 축복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삭도 에서도 야곱도 모두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만은 혼자 저주를 받겠다고 나섭니다. 그녀의 사랑에 전율을 느끼게 되는 지점이죠. 신영철이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전부인 하나를 위해 그 하나를 제외한 전부를 포기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나는 당해내질 못한다. 어쩌면 리브가는 죄인으로 이 땅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존재들에게 그 축복이라는 것도 누군가는 저주를 먼저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깨달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축복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녀는 혼자 저주를 받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남들보다 먼저, 형보다 먼저, 동생보다 먼저, 내가 먼저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 한국 땅에서 기독교가 개독교 취급을 받게 된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 내려진 저주를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먼저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축복 말고 말입니다. 그랬다면 비록 이 땅에 저주가 많지만은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요? 빛은 저 혼자 빛나는 줄 착각할 수 있지만 별을 빛나게 하는 건 자신의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사실을 다들 잊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빛남을 끄고 조금은 어둡게도 살아보고 남 앞에 서려고 박터지게 싸우고 경쟁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한 걸음 뒤에서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 업무 인수인계하는 자리에서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혁신적인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혁신적인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다음에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에게. 종종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제게 결코 하지 않았던 답을 이제 누군가는 저에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이 땅이 좀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계획과 시도를 우리와 의논할 때,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구와 의논할 때, 그래 좋아,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이걸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어른들이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꿈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회가 리브가처럼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어른들이 아주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설교는 이문재 시인의 어떤 경우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